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19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24장이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이 24장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가운데가 하나님의 언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맨 위에 20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고, 이 십계명을 뒤에서 그대로 판례처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이 이게 바로 시민법이다, 또는 십계명의 주석과 같은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부터서 바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법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이 십계명이라고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인가에 나오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이 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난 뒤에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셨다는 것입니까?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이 이 언약서의 이제는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함께 이 파워포인트로 봤더라면 훨씬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조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냐면 20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두 번째는 23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세 번째는 27절부터 3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앞에 20장부터 지금까지 와가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컨대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이렇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23장 20절부터 33절에 있는 이 본문에서는 먼저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약속입니다. 이 패턴이 세 개가 동일하게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약속이 있고, 그리고 명령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는 다시 약속으로 마무리하는 이 단계가 세 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말 맞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인 20절로 22절, 세 절밖에 안 되죠?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 다음에 21절은 이제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 위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직역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이게 확 안 오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명령형이 유일하게 두 개가 나오는데, 너희는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리고 너희는 청종하라, 귀담아 듣고 따라라 말이에요. 명령형이 두 번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라,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왜 용서하지 않냐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삼가고 너는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 위에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 명령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건 또 뭡니까? 약속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이런 식의 패턴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반복, 첫 번째 이 약속과 명령, 그 명령의 이유, 그 다음에 다시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이 첫 번째 단락은 나머지 2번째를 포함하는 포괄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너가, 자, 지금 언약을 맺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우리말로는 확 이게 안 오지만요, 잘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말은 보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서서 내가 먼저 보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때 예비한 곳,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계획하셨고 이미 다 준비가 끝나 있다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너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이미 준비 다 된 것을 이제 너희가 그곳으로 가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그의 목소리를 조심해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의 목소리를 조심해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2번에 있을 구체적인 약속과 명령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큰 밑바탕을 이룹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나중에 민수기를 갈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만 250만에서 적어도 한 350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 출발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꼭 화장실 간 놈, 또 늦잠 잔 놈, 별 5만 사람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이때 이들이 정말 아주 주의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늦어지고 뭔가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봐요.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떤 거 잡아먹어요? 엄마 말 안 듣고 혼자 고집부리고 따로 있었던 것들, 또는 가고 싶어도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게 속아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니 동물의 왕국 보면서 저는 많이 배우는데요. 쉽게 말하면 병들어 저는 거나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것을 동물, 이 사자가 잡아먹는 거 보면 같은 부류로 카운트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사자의 이야기를 청종해서 듣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지금 20절부터 33절에 이르기까지 번역되어 있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힘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20절 첫 번째입니다. 지금 33절까지 다 얘기할 때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보라, 주목하라,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힘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보고 있거나 뭐 할 때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이 법을 다 얘기하시고 난데, 자, 지루했지?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했으니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서 뭐하라? 사자의 이야기를 뭐하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갈 때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어요. 한 번 불면 어떻고 두 번 불면 어떻고, 이 나팔 소리를 안 들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이 말이 바로 이렇게 청종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그 사자의 이야기를 청종한 그들에게는 어떤 것을 보장하겠다고 하시느냐? 바로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봤죠? 예,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한자 표현으로 하면 공수동맹입니다. 자, 공격을 할 때나 수비를 할 때 내가 너와 이제는 동맹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 왜 이 미군이 저 38선 의정부 이런데 이렇게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이 미군 부대가 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이 미군 부대가 지금 저기 어디죠? 어디로? 저 평택으로 내려갔잖아요? 이 내려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실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미군 부대가 여기 있으면 포가 이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의정부, 포천 이런 지역을 포가 이렇게 넘어가도 상공으로 지나가도 이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간주해서 바로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군사용어로는 뭐냐면 인계철선이라 그래요. 이게 거두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에서나 이 안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무지무지 큰 문제입니다, 실은. 그러나 평택은 엄격히 얘기하면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 빼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지만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 너희가 내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뭐 하겠냐? 저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내가 공격당한 것처럼 저들을 내가 대적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독수리로 날개치며 업어나른 그 하나님이 공격당한 것처럼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포괄적 개요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한 이 앞에 있는 이 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잘 청종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첫 번째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에게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자, 명령을 봅시다. 명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상반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는 개요적으로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라고 하는 오버럴한 두리뭉실하고 개요적인 말씀을 해놓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신들을 경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하라? 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냐가 모든 것의 첫 단추야. 첫 단추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모든 것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 다음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본들, 내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들, 내가 아무리 이웃에게 선을 행한들,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행위적 선행에 의한 공로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적으로 어떤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열심히 선행을 행한 사람보다 선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도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뻔뻔스럽게 얘기합니까?
남의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공부를 좀 덜하고 착한 일을 좀 덜하는 내 아들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때로는 어루만지시면서라도 자기 백성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라. 자,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양식이 주어지고 물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이면 우리에게 양식이 많아지고 물이 풍성해질까라고 하는 그 이방을 섬길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짐승이나 또는 이 사람들이 낙태하는 일이 벌어지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생명의 신에게 가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들에게 너희는 현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입니다. 세 번째는 27절, 좀 길지요?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합니까? 자, 27절에서 보면 내가 내 뭐를? 위험을 내 앞서 보내고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잇 사람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리고는 31절의 상반절까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까지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앞에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전혀 생뚱맞은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왕벌이 나왔어요. 와, 이 왕벌. 여러분 벌에 쏘여봤어요? 센 벌에? 그래서 살아계신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벌 쏘이면 막 어떤 사람은 진짜 얼굴이 막 이렇게 퉁퉁 붓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왕벌이 뭐냐고 이 왕벌 또 가지고 연구하는데 여러분 연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자, 20장 제가 읽은 뒤에 한 단어만 읽어보세요. 23장 20절 내가 뭐를? 사자를. 자, 23절 그 다음에 27절 시작하는 내가 그 다음에 28절 내가. 자, 그러면 굳이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왕벌이 뭡니까? 왕벌은 사자. 이 사자가 갖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한 게 위엄이고 이것을 다른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이 문헌, 우가린 문헌에 왕벌에 쏘여서 사람들이 죽은 이 문헌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할 어떠한 그런 위험 있는, 두려움 있는 그런 존재로 누구를? 사자를 왕벌로 표현했을 따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또 왕벌이 뭐냐고, 이 왕벌은 뭐다 하고 또 계속 해석을 하려고 덤벼들으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단락에 있을 때 앞에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사자, 그 사자가 마침내 어떻게 할 거다? 위험으로 할 텐데 이 위험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왕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벌. 자, 여기를 지금 이 명령, 그러니까 약속 앞에 나오고
이 명령이 이제는 31절 하반절부터 33절의 전반절까지 해서 나오는데 31절의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내가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명령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길 테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쫓아낼지니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왜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지를 이제 이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32절이 바로 명령의 핵심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자, 언약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야? 앞에 31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절대로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왜 너희가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로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범죄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습니까? 안 다릅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방 신에게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너희들로 범죄케 할까 내가 걱정하기 때문이다. 자, 이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이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같은 단락이라고 이렇게 이걸 확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놓고 있다고 보여지냐면, 여러분, 올무다라고 하는 말이 33절에 나오죠? 올무다. 이 올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한나, 올무가 뭔지 알아? 요즘 애들 모를 수 있거든. 이 올무가 뭐죠? 그러니까 덫이나 영화에 보면 한나야 영화에 보면 이렇게 누구 잡으러 가는데 나쁜 놈들이 그물 같은 거 쳐놨다 위에서 팍 내려와가지고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 밑에다가 구덩이 파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확 그물 같은 데에 걸리게 하는 또는 쥐 덧놓듯이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올무라고 합니다. 이 올무, 모켓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함정 이런 뜻이에요. 자, 함정.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올무가 될까 염려한다 그랬는데 우리 어디를 가보시냐면 24절 가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뭐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배하지 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올무라는 말과 사실상 어근적으로는 같지 않지만 뜻이 같아요. 자, 경배하다는 말이 샤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냥꾼이 작은 나뭇가지나 흙 같은 것을 살짝 덮어가지고 짐승이 지나가다 온팡 빠지게 한다. 이런 구덩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경배하면 이 경배가 곧 너희로 하여금 뭐가 될 것이다? 구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로 빠지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양쪽에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을 두 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조금 더 추상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길래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이 말을 할까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바라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나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을, 요즘 저 자신에 대한 성찰과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의 성찰을 제가 보면서 모든 게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이방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반응해줘야 되는 존재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라는 말이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단락에서 몇 번이나 나오냐?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쓸 때 히브리적 사고에서 네 번을 할 때는 뭐를 얘기한다 했어요? 철저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든 막론하고 철저하게 뭐하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의 결론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청종하라. 이 청종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너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함정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이 핑계대고 그들이 철기를 가지고 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디는 함락을 못 시키고, 어디는 이제 우리의 종으로 좀 삼아가지고 좀 써먹자 하고는 또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거합니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동거하고, 동거하니까 그들의 문화에 물들고, 그들의 문화에 물들이니까 이제는 며느리를 데려오고 내 딸을 주고, 그러면서 며느리를 데려올 때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1000년의 역사 동안에 처절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내라를 4번씩이나 성경 기자는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10계명 또 그것에 확대된 시민법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제일 무기력을 느낄 때, 또 제일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존중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만이,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아내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형제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모가 없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곧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적 그 사역의 대리자로 세운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우리 가정에서 그
부모의 그 부모가 하는 말에 권위가 그 가정에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예를 들어 최고 의사결정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것이 그 권위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작동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미 그 속에 다 지금 무엇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자기가 그 권위자에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 만에 속초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우리 카페에 가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은 들어와도 글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너무들 바쁘셔서 이건 신령하니까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정말 얼마 만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이게 도로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시령 터널을 뚫어서 딱 가는데 울산바위가 이렇게 쫙 그 구름에 이렇게 가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데 이 울산바위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울산바위의 모습이 제게 어떻게 오버레 되냐. 제가 이 사람은 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즘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고 이 십계명의 연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시내산을 가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가 돌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울산바위가 이렇게 구름에 가려 있는데 왠지 꼭 시내산 같은 한국의 시내산 같은 느낌이 딱 와서 이걸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딱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리플을 달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텐데 이 사자는 모세를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자는 모세를 포함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 어떤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모세의 말이 백성들에게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반드시 범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든 연세가 그렇게 들지 않은 젊은 부모님이든 부모님이 잘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부모의 권위에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네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네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 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들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첫 번째가 육신의 부모였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동체 안에 지도자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상 속에서 지도자의 권위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배될 때는 우리는 비폭력,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되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마땅한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을 때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주권,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그 사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 앞에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길 때 그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나중에 50부장, 100부장들의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는 것을 안 했더니 예를 들어 우리 짐승들이 막 낙태했습니다. 우리 곡식이 풍성하게 안 됐어요. 그럼 그때 좀 힘 좀 세고 우락부락한 놈이 와가지고 야, 너 보니까 너는 왠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너는 가짜야.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가나안 저 사람처럼 하자 라고 이쪽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의 어떤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 이 경배는 너희들을 결국은 우선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너를 결국은 죽게 하는 올무다, 함정이다는.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은 농경사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랑민들입니다. 유랑민. 이 농경사에 가면 유랑민들은 굉장히 찌질이처럼 하고 살지만 농경사회는 정착사회예요. 훨씬 풍성하고 훨씬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어떤 경제적 풍성, 신분적 상승을 위해서 실제로 이런 언약들을 맺는 일들이 그 이후에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모세는 너희야 이혼하도록 이렇게 용인했지만, 이혼서를 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먹고 살 게 어려우냐면 그냥 내가 같이 살았던 히브리 여자 내팽개쳐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돈 많은 어떤 여자하고 내가 그냥 결혼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여자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치 기준, 내 판단력에 의해서 하는지 셀래야 셀 수 없을 때가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듣고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just listen이 아니에요. 듣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예요.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이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십계명과 뒤에 있는 시민법이 뼈대가 돼가지고 뒤에 갔을 때 이것들을 다시 되새기거나 여기를 조금씩 살을 붙여서 주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어떠한 언약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나중에 모압 평지 앞에 세겜에서 다시 갱신될 때도 40년의 세월을 지난 뒤에 이것을 뼈대로 조금 다르게 그 40년 생활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맞게 조금 수정되는, 보완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세례와 시험입니다. 참 마태복음 설교를 오후 예배 때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례 사건과 시험 사건은 정말 그렇게 놀라운 그리고 그렇게 감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이전에 그냥 성경 강좌만 할 때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이렇게 배워지고 깨달아진 것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의 그 모습이나 실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고는 회중 앞에 선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두고 이제는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권력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내 자존심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어느 때는 자식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명찰만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붙여놓을 때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너를 죽게 하는 올무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너를 이미 계획한 그곳으로 인도해 드릴 텐데 너는 이제 내 말을 잘 청정하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언약식 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 창신교회에 있을 때는 이 언약식을 어떻게 했느냐, 수련회 가서 했어요. 저기다 다 언약식 동의하겠다라면 사인 다 하게 하고, 여기다 왕관을 다 이렇게, 우리 창신교회 그때 우리 집사님, 부장 집사님 오셨는데 여기 왕관을 다 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다 씌워주고,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약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역시 사인해가지고 또 이게 뭐예요, 케이스에다 넣어서 다 하나씩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언약식 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언약식 할 때 여러분 집에서 최고로 예쁜 옷, 하나님 앞에 신부로 언약식 하러 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가서 쇼핑하시는 마시고 또 없는 카드 긁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지막 약속과 경고를 들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됐으니까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언약서의 마지막에 한 이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렇게 할 걸 동의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세례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언약식을 하기 전까지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내 삶의 가장 정점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백하고 동의하고 또 그대로 내가 따를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그 고백 속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